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새로움과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으로 말을 하면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있고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또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타락과 각종 우상을 섬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온갖 술수를 다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도록 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고 이 시대의 방정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시대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이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고 투자보다는 투기하고 또 속이고 속고 또 불의하고 횡령하고 이런 그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취해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1860년에 백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남도에서 점쟁이를 하게 됐어요. 점쟁이를 하게 된 그 사연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시력이 이렇게 점점 나빠지더니 소경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옛날엔 미신도 많이 섬기고 그랬으니까 점쟁이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또 이제 맞추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뭔가 마음의 기쁨은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자기 평생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그런 것들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당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후로 그는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개성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좋아하고 시대의 풍요를 즐기면서 시대를 본받고 시대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우리를 살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돈의 방정식, 출세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영혼이 오염되고 마음이 자꾸 오염되어지고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아주 명문대학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그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부모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 이 아이 머리 정도면 사법고시를 충분히 패스할 수 있는데 왜 포기를 하나. 그러면서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근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대. 부모들은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사실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부모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야기를 해요. 다시 그 길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생이었지만은 여러 가지를 그 계통에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농사 짓는 게 어때서 그러시느냐. 나 이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고 즐겁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현대인들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오염이 되어지고 영혼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지 성경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름답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날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추하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해지는 더 맑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졌던 그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심지어는 더러워지고 추악해지어지고 나한테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있나? 나한테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라. 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늘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 내 마음이 새로워지어지면 집도 새로워져요. 근데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집도 안 새로워져요. 직장도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사업도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총회 재판위원장이라 자주 총회를 가는데 그 여의도 점심시간은 참 줄을 서야 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차라리 도시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도시락을 좀 시켜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일부 목사님들이 그래도 먹는 재미가 있는데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좀 먹고 들어와야지.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집 피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가서 먹자. 그래서 뭐처럼 갈비가 들어가 있는 음식 주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전 된장찌개 시켰다가 매운 갈비찜이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나도 그걸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먹어본 요리 중에서 좀 특이하더라고요. 갈비로다가 뻘겋게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불고기 뚝배기 하듯이 뻘겋게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를 넣고 그리고 찜을 만들었는데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참 맛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사업이 새로워지죠.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집안이 새로워지는 거 봤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버릴 거 버리고 대청소 좀 한번 하고 집을 좀 새롭게 도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환경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죠. 새로워지지를 않으니까 아무것도 새로워지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우선 마음의 청소를 좀 해야 돼요. 대청소. 마음의 대청소를 좀 한번 싹. 집안의 대청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영혼의 대청소. 마음의 대청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런 것들을 청소하지 못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새롭게 새로움을 향해 가지 못하는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청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의 대청소를 좀 한번 하시기 원하시면 하면 싹 그냥 버릴 거 버리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불태울 거 불태우고 내 영혼의 청소, 마음의 청소.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리가 중요해요. 정리. 이제 싹 이제 청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새롭게 정리를 하는 거죠. 침대 놓을 자리, TV 놓을 자리, 설거지 그릇 놓을 자리. 이 정리정돈이 이제 필요하죠. 정리정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뭘로 정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선순위. 내가 좀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1시간 일찍 자야 되겠구나. 어떤 자기의 룰을 정하고 자기의 순위를 정하는 거죠. 정리를 쫙 배열을 해놓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갈 수 있는,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방법을 도입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사업도 새로워집니다. 가정도 새로워집니다. 직장도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싹 청소하고, 영혼을 청소하고 맑게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무한 발전이고 무한 변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탈바꿈이죠. 제가 집을 정리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참 귀한 돈을 들여서 사줬던 동화책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화책을 꺼내가지고 주일 학생들에게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주일 학생 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버리세요. 그거요, 요새 안 읽어요. 그 책은요, 문법도 변했고요, 어법도 달라졌고요, 내용도 달라졌고요. 목사님, 그 책은 구시대 책이라 요즘 아이들 주면 안 돼요. 그거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얼른 버렸어요. 새 거지만은 얼른 갖다 버렸어요. 목사님, 이게 뭐냐고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중국에. 이 중국의 IT 산업에 큰 핵을 건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마원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 나이로 54살 되신 분입니다. 창업주예요.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사직을 하시고 자기 아파트 단칸방에서 친구 몇 사람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450조의 회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의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54세에 회장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장이라고 하는 46세의 사람을 회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회사를 끌어가도 되시는데 54살에 사표를 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창업을 할 때 20년 전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450조의 회사를 만들어 놨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은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사람, 이 회사를 세계적인 더 넓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회사를 넘기고 나는 영어 선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영어 선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너를 발전시켜라. 계속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람, 달라지는 사람, 더 좋아지는 사람,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영적 변화입니다. 큰 영적인 변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굉장히 침체해지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분 게으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영혼의 변화, 신앙의 변화, 영적 변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신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자기가 별로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술에 젖어서 일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폭언, 폭행, 자녀들을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뇌졸중을 맞았어요.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뇌졸중을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마치 번개가 지나가듯이 새정신이 바짝 들어왔어요. 그던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진단 받았어요. 새정신이 바짝 났어요. 부인과 함께 교회를 와서 통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런데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서글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변화예요. 영적 변화. 생각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이것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온 거예요. 아내는 저 세상으로 갔고 자기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던 후유증이 있고 인생은 다 벼랑 끝까지 왔지만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 뉘우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시대에 물들지 말고 너는 항상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영혼을 맑게 아름답게 너 스스로가 변화, 탈바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악한 것, 나쁜 거에 물들지 말고 늘 선한 것을 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뻐하시고 여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일치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맞추어서 돈하고 맞추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맞추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양과 같은.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 선함이 있는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판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고 착한 뜻을 향해서 가는, 이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치우쳐서 어울려져서 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정지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했던 동산에 난리가 났어요. 인류의 종말이 왔다고 호랑이가 뛰고, 인류의 종말이 왔다고 노루가 뛰고, 사슴이 뛰고, 멧돼지가 뛰고, 온 산이 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을 뛰고 뛰다가 종말이 온 것 같지가 않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산이. 그래서 정지, 스톱을 하고 누가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했느냐 하고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노루한테, 노루는 사슴한테, 사슴은 멧돼지한테, 나중에 보니까 토끼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종말이 왔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사과가 뚝 떨어져 갖고 놀래 갖고 종말이 왔다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산에 있는 짐승들이 종말이 왔다고 같이 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고, 어떻게 보면 인정도 없는 시대,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어른도 애들도 없고 스승도 제자도 없는 이러한 참 무인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물들지 말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아름다움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고 그 성결함을 버리지 말고 승리자로 갈 수 있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노력하도록 하라. 승리하도록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